자,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든지 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계란을 나눠줘요. 매년 성탄절에는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또 장학금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나?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게 합니다. 인식이 좋아지면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면 부모들이 보내줘요. 교회 인식이 나빠지면 교회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반듯하게 키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재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 많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이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이 일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기독교가 왜 그리 기복적이야?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았다는 것이 기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해요.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복을 받아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한창 안티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 글들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 글들을 제가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 보면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 사는지 모르겠어.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 인간들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왜 복을 받지?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복 받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정말 저 사람들 복을 받네? 그러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못 주고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복 받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비난을 하게 될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 받았는데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까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게 곧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복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때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위험성은 그 신앙이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고 우러러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세로 우유가 나옵니다. 요즘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A2 우유라는 게 있어요. A2 우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몸에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런 우유가 A2 우유예요. 다른 나라에서 호주라든지 유럽에서 벌써 A2 우유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우유가 나왔을 때 선전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작은 우유를 하나 붙여주거나 요구르트를 하나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우유를 사면 붙여주는 거, 이게 복이에요. 본품을 사면 거기에 추가로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붙여서 따라오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좀 꽤 오래됐는데 서울에 공부하러 다닐 때 연말에 한번 그 서점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요즘은 그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성중앙, 여성동화 이런 월간지 여성 잡지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부록이 뭐였냐 하면 가계부였습니다. 근데 그 가계부가 진짜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계부 하나 우리 집 사람한테 사주면 좋겠다, 갖다 주면 좋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직원한테 이 가계부 이거는 따로 안 팝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판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책 여성중앙을 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것만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건 안 팔아요.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소년중앙, 어깨동 뭐 이런 그 어린이 월간 잡지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책을 보면 본책에도 뭐 배울 게 많이 있지만 그 부록이 만화가 많았는데 부록이 만화가 한 3권이 따라왔는데 그 만화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본책을 제가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맨날 이렇게 달달이 받아서 봤는데 그 만화가 아무리 내가 사고 싶다고 해도 본책을 구입 안 하면 구입할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떼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가지려고 해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7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남편은 좀 여유가 있는데 부인이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인공수정을 7번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야,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임신도 못 시켜가지고 맨날 이렇게 인공수정 이거 해야 되나?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 과정에서 뭐 하는 그런 행동들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기를 얻고 싶은데, 그래서 아기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부인도 싫고
결혼 생활도 싫고 아기를 얻기 위한 그 노력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하면 아기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아기를 낳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아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아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써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축복은 그냥 오는 건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복도 못 받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즐거운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 얽매이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 노래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 노래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조영남 아버지가 목수였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항상 목수일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야 시험시험 해라. 즐기면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인생을 즐기라는 것은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먹고 놀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즐기라는 게 아니고 인생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것은 공부도 즐겁게 하고 직장 생활도 즐겁게 하고 가정 생활도 즐겁게 하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그래 술 먹고 노래하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맨날 띵까띵까 하면서 노는 거 그걸 즐기라고 착각 그건 즐기는 게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즐거운가?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 즐겁습니까? 일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월급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즐겁게 해요? 학교에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즐겁게 해요? 이런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으냐? 직장일이 힘드냐?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이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가서 물었습니다. 한 근로자에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기서 막노동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이런 거 안 하고 살면 어떻게 좋을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이 즐겁습니까? 피곤하고 괴롭습니까?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일부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일이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즐거운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돈을 받고 하지만 마음 자세에 따라서 즐겁게 할 수 있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살아도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즐겁게 살 수가 있고 괴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길을 가는데 청소부가 청소하고 있었어요. 톨스토이를 딱 보니까 청소부가 선생님, 정말 선생님 너무 훌륭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글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선생님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잘 사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에 따라서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냐?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괴로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과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배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즐거운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방콕 여행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요즘 뭐 하냐 그러면 저 방콕 있습니다. 여기 방콕이 뭐예요? 예? 방에 콕 처박혀 있다고 방콕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 왜 방콕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일하러 가려는데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그 작은 기업들에 가서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을 안 하니까 외국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월급이 적어서 못 하겠어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어떤 친구는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부모들이 오냐 이렇게 키워놨는데 가서 일하다 보면 야, 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방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는 배부른 소리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살기가 좋은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일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 대졸자 초봉이 200만 원이 안 돼요. 대졸자 초봉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월급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방세는 얼마냐? 원룸 하나가 월 70에서 150만 원 선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월세 15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또 식당에 가면 그 음식값이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포르투갈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포르투갈은 사실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월급이 얼마냐? 130이에요. 의사들 월급이 얼마냐? 얼마 받을까요? 235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의사들 월급은 얼마예요? 기본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포르투갈 의사가 235만 원, 그리고 대졸자가 130만 원. 그런데 원룸 방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싼 게 100만 원이야. 응? 그러면
130만 원 받아가지고 달시에 100만 원 내면 뭐 가지고 삽니까 도대체?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 청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조사해 봤어요. 미국은 월급이 세더라고요. 굉장히. 대졸자 초봉이 월 한 500에서 600 그 정도 받아요. 그 좀 좋은 기업에 가면 800만 원까지도 받아요, 한 달에. 그 우리나라도 대기업 가면,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가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최소한 월 700에서 800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회사 가면 1000만 원씩 막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들 친구는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1억이라더라고요. 월 그러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받는 거죠. 미국은 한 800만 원 정도 좋은 기업에 가면 받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칩세가 얼마냐? 제일 싼 게 200에서 400이고 좀 비싼 데는 월 530만 원. 그게 칩세야. 응? 그럼 한 끼 식사비는 얼마냐? 식당에 가서 제일 싼 거 먹으면 4만 원이고 조금 나은 거 먹으면 7만 원. 한 끼가. 햄버거 값은 얼마냐? 14,000원. 제일 기본이 14,000원. 거기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처음에 취업하면 자동차 안 타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이제 수도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타고 다니면 한 번 타는데 1,350원에서 1,500 정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뭐예요? 이게 환승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우리 딸 집으로 이렇게 전철을 타고 왔어요. 전철을 타고 와서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전철 계산했던 카드를 마을버스에 딱 대니까 환승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전철비만 내면 마을버스까지도 공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교통비 해봤자 한 10만 원, 15만 원이면 돼. 달시에도 원룸 하나 괜찮은 데 가면 뭐 괜찮은 데는 50만 원, 한 35만 원.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요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제 기본 그 한 시간 월급이 얼마예요? 10,000원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최소한 180에서 잔업 조금 하면 200만 원은 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청룡에 지난번에 사장하고 얘기하는데 외국 애들 좀 한 7, 8년 된 애들 있잖아요. 월급 얼마 줍니까? 그랬더니 450씩 준대요. 그러면 450 월급만 줍니까? 뭐 줘요? 집 주죠? 작업복 다 주지요? 작업파 다 주지요? 전기세, 수도세 하나도 안 내요. 밥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도 더 받는 거예요. 가서 조그만 경력을 쌓아가지고 기술을 익히면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렇게 받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근데 중국은 이제 심각하더라고요. 중국은 대졸자 월급이 대기업에 가면 1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중소기업은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30만 원? 그게 중국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럼 우리나라 청년들이 방콕에 회사가 이래야 되겠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대우도 잘 받는 거예요. 잘 받고 그 다음에 그 대우 받은 만큼 또 생활비는 훨씬 적게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사에 가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월급자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 생각하고, 야, 그래, 우리나라가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훨씬 좋은 거야. 여러분,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어디일까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근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스웨덴이 어떤지 아세요? 스웨덴의 갱들이 그냥 뭐 미장원에가 총질해가지고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의 그 아파트 앞에다 폭탄 설치해가 폭발해가 막 죽이고, 이게 지금 유럽에서 제일 그 이런 그 뭐예요, 그 총기로 사람 죽이고 막 폭탄 터뜨리고 하는 게 제일 심한 나라가 스웨덴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 살기가 무서운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해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냥 법원 막 창문 깨고 들어갔죠.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창문만 깨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감옥 가요. 거기는 뭐 총질하고 막 그 다음에 도망가고 못 잡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평을 방고 갈 일이 아니야.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복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을 사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아이들은 절대로 못된 길로 안 가요.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가 여기서 축구 교실을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제가 뭐 부모보다 더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아이들이 기어오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막 입만 벌리면 욕이야. 그래서 야, 욕하지 마라. 네 입을 왜 클레로 만드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맨날 해요. 막 그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게 알밤 한 대 딱 주잖아요. 그러면 욕하고 나한테 덤비는 거야. 욕하면서 덤비는 거야. 에이씨 막 그러면 덤비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냥 따기를 그냥 막 왕복으로 따다다다닥 때려버려. 그렇게 맞아 본 일이 없지. 제가 손이 좀 맵습니다. 되게. 수영장에서 청년 한 명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제가 딱 쳤어요. 그냥 살짝 딱 쳤어요. 난 살짝 쳤어요. 근데 와, 아빠 죽겠다 그거야. 제가 손이 좀 맵거든요. 그랬더니 얘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 애들이 이제 막 30살 이렇게 됐을 때 찾아와서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나쁜 짓 못했어요. 왜 못했냐? 목사님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경찰도 안 무섭고 아버지도 안 무섭고 선생님도 아무도 안 무서운데 목사님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근데 이 무섭다는 것이 내가 막 때릴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해줬거든. 진짜 사랑으로 대해줬거든. 그리고 잘못할 때만 반축해놨거든.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애들이 목사님 나 술 담배도 안 해요. 내가 언제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대.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술 담배도 안 하게 됐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길,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 인생을 잘 사는 데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방향.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려고 엄청난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제가 어저께 어디서 봤는데 12년 동안, 12년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죠. 과외비가 2억 6천만 원 든다더라고. 2억 6천만 원. 2억 6천만 원 들여서 과외 시켜놓으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괴물이 돼, 괴물이. 인생의 태도가 바른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고, 그리고 인생의 태도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축복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정말 괜찮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야.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학원만 보내지. 애들하고 그런 진지한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좋은 태도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태도라는 게 다른 것보다는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태도예요. 무슨 얘기냐?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다가 가로막는 일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힘든 것 가운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전부 다 그냥 평탄하게 쉽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그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도약의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태도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삶의 태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많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시편 106편 3절을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인생을 삐뚤삐뚤 살아가면 복을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또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 세게 나가지고 차 앞에가 완전히, 저는 그런 사고는 처음 당했어요. 에어백 막 운전석 그 위에 핸들인데 밑에 에어백이 2개나 터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에어백 터져가지고. 거기다가 막 앞에 딱 나가 보니까 막 차가 완전히 그냥 앞에 막 팍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오더만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차 그 정도 부서지면 이게 중상이야, 중상. 병원 가야 된대요. 알았다고. 병원은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사고가 났는데, 야, 그 SM3 차 좋더라고요. 내가 박았는데 내 차는 박살났는데 그 차 문짝만 이렇게 휘어졌어. 그리고 뒷밤바가 다른 차고 이렇게 휙 돌면서 부딪혀가 뒷밤바가 좀 이렇게 쭈그려지고. 근데 그분은 뭐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다 끝냈어요. 최 장로님 와가지고 병원을 갈라 하는데 제가 그럼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보험을 하나 들었거든. 그 보험이 뭐냐 하면 굉장히 싼 보험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면 하루에 5만 원 입원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보상비를 또 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입원만 하면 조건 좋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입원을 하면 저쪽 차가 과실이 40%니까 그쪽 보험회사에서 또 입원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합의금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는 자차는 안 가면 자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비는 100% 나오고 또 나중에 보상비 또 나와요. 그러면 입원비 받고 병원에 가서 좀 들어 누워 있으면 쉬면서 치료받으면서 입원비 받고 보상비 받고 병원비 받고 꽤 괜찮은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방법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소돔 고모라 왕이 백성만 돌려보내고 거기서 노획한 물건들은 다 당신 가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지 나는 당신이 그렇게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병원 안 갔습니다. 그때 보면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왜 병원 안 가시냐고. 제가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침 맞고 있는데 침 맞고 있다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 보험회사에서 막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 교통사고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제가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10억이 되겠어요? 100억이 되겠어요? 몇십만 원? 아니면 돈 100만 원 받은 거. 내 양심을 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면서 돈 100만 원, 몇십만 원 그거 받으려고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걸 가지고 얻은 복 그런 것보다 훨씬 복이 커요. 할렐루야. 응? 훨씬 복이 커요.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뭐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내가 그래가 몇십만 원에 돈 100만 원 받았다고 쳐봐요.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진짜 뭐 이리 쪼잔스럽지? 그거 몇 푼 받으려고 내가 양심을 속이고 그것도 보험에서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정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8편 2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확실히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고해도 수고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수고한 데다가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로 1 플러스 2, 3으로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커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저주가 뭐냐 하면 네가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못 얻을 거야. 가시와 은근키가 나서 네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방해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를 방해하는 그 가시와 은근키를 다 제거해서 수고한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대가를 확실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내의 복, 남편의 복, 꼭 배우자의 복을 주신다. 배우자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배우자를 선택하면 최고의 배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최고의 배우자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의 복. 오늘 성경에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식의 복.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우리 다음 때에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또 그 후대의 손주, 정손주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 진실로 3대만 믿으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다. 진실하게 3대를 제대로 믿어봐라. 그러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온다. 정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자들이 문제가 심각해서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지도자들이 똑바른 정신, 똑바른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국민들이 평안할 텐데 전부 다 사리사욕, 탐욕, 당리당락 이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냥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그냥 막 데모나 해야 돼요. 저는 안타까워요. 여야를 떠나서 그냥 제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저 때문에 그렇게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고생하지 마세요. 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가서 자기의 본연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저는 제가 잘못한 데 대해서 제가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잘못하고 벌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벌 안 받으려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냥 이거 해가지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국민이 힘들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국민들은 평안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복이 그런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마음의 복, 그리고 영원한 복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나한테 찾아오면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이 찾아가겠어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면 진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주는데 안 찾아가는 손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손주는 에이 할아버지 진짜 100만 원 줄까? 그리고 안 찾아가. 그럼 찾아가는 사람은 받는 거, 안 찾아가면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중풍이 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세요. 집에. 근데 아무도 안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야 저기 그 땅 저거 팔아가지고 전부 다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그런 거예요. 1,000원짜리 다 바꿔왔어. 그리고는 그 쿠션을 크게 만들 그 안에다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쿠션 안에 쿠션에 이렇게 지갑 이렇게 지퍼 있잖아요. 이렇게 열고 닫고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로 쿠션을 만들었어.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1,000원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손주들이 아침에 갈 때 할아버지 집에 오면 할아버지 또 밥 먹었습니까 할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는 거야. 그때마다 뭐 받는 거예요? 10번으로 들어오면 10,000원 받는 거고 20번 들어오면 10만 원 받는 거, 2만 원 받는 거고. 그러니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손주들도 있다니까. 응?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들 섬이 용돈 100만 원, 1,000원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 끝나는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주시네. 응?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복을 주시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일예배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